애들은 그 주일학교 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예, 주일학교 예배 있습니다. 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성탄 주일로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을 모아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아기 예수가 오신 그 평강이, 세상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로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자, 우리 연이어서 94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끌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조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남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성탄절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생활에 지쳐 슬퍼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하게 하심을 믿으며 오직 우리 안에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감염으로 지쳐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여러 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3월에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자로 선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에덴교회에서 주님의 명령인 영혼 구원과 제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예배에 복음이 선포되고 교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집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적으로 한부모 가정과 청년 구제를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각 목장에서 초대교회의 원모습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목장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성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교회에 헌신한 손주성 목사님과 이창희 전도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자혜 사모님의 임파선 붓기를 가라앉혀 주시고 추적 검사를 받을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고 완치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종호 장로님 어머님의 팔에뼈가 잘 붙어서 하루빨리 팔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오선희 선생님 어머님 수술 후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분자 권사님의 수술 날짜가 조속히 잡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들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며 우리가 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에덴교실의 발표를 통해 주님께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교독문 119번입니다. 119번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성경책 뒤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는 583페이지에 119번 다 같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곧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양합니다. 천사 천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거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성경 봉독하기 전에 광고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송구영신 예배가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아 세례식 또 세례식이 진행이 되는데 유세 교육을 받으실 부모들 아버지 어머니 다 오셔야 됩니다. 한 분만 오시면은 유세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양 부모 다 오셔서 오후 6시에 본당에서 유세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닌 구원을 위해 섬기는 삶이 됩시다. 자, 오늘 2021년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 절기가 12월 25일부터 주연절 1월 6일 바로 전날까지 12일의 절기입니다.
12일의 절기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기도 이후에 에덴 교실 발표회가 있습니다. 순서지는 여러분 주보에 별첨을 해놨습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또 10명의 아이들, 또 오늘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나오는 아이들이 좀 있는 걸로 아는데, 또 교사들, 총무 선생님들 또 이름 보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기도 이후에 이 강대상을 좀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기도 이후에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들 좀 나오셔서 이거 좀 치워주시면 제가 그 사이에 여기서 찬양하는 동안 아이들이 오면 다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발표회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종호 장로님께서 우리 예수님 생신 케이크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교실에서는 우리 교인들 성탄 축하떡 나가실 때 우리 떡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전영준 이호순 집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탄 축하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김의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자, 위드 코로나 중단 상태입니다. 1월 2일 주일까지 지금 중단 상태이고 사적 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제한이 되고요. 저희 교회는 제가 아직 뭐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미접종자가 한 두세 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7명까지 예배 허용이 됩니다. 오늘 원래 3차 임시 재직기를 하려고 했는데 발표회가 좀 늦어지면 여러분 점심시간하고 또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이거는 송구영신 예배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짧게 스피디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리 김도한 수집사님께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 기도회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있다고 안 하는 거 아니니까 목요일 날 또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목요 기도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공부는 내년 1월 15일 11시부터 본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3차 임시 재직계 회의 내용은 이렇게 가로로 쳐놨습니다. 지금 재정을 보고 있는데요. 재정 또 보시는 우리 이정호 장로님 또 잘 보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2일에는 22년 1차 재직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재정 사용 운용을 어떻게 하겠다, 교회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또 비전 같은 것들을 간략하게 발표하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쪽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새신자를 뭐 특별히 소개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처음 오셔서 소개 안 하면 또 소개 안 했다고 뭐라 하고, 소개하면 소개했다고 뭐라 하니까 어차피 욕 먹을 거 소개하고 욕 먹는 게 낫다 싶어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우리 정우주? 예, 우리 정우주 형제 있습니다. 우리 그만 쳐다보세요. 예. 3초 이상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예. 당황하기 때문에 우리 정우주 청년 있고, 우리 또 수환이 어머니 아버님 잠깐 오셨는데, 우리 저기 뒤 우리 김영숙 권사님 옆에 앉으시는데 그만 쳐다보세요. 우리 수환이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따님 발표 때문에 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예. 환영합니다. 우리 지혜자매도 오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뒤에 숨겨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탄 주일이죠. 어저께가 성탄절이었고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죠. 제가 머리털 처음 나고 교회에 간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저희 그 친할머니죠. 친할머니가 아현 성결교회 혹시 아시나요? 아현동에 아현 성결교회 지금 건물을 건축을 해가지고 상당히 높게 졌는데, 아현 성결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때 처음 저희 할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뭐 80년대니까 정말 막 미어 터졌어요. 정말 속된 말로 막 저는 교회가 막 이렇게 낑겨가, 할머니 손도 잃어버리고 막,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데리고 갔는데 뭐 할머니도 주무시고 막 말씀하시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살면서 경험한 인파 중에 제일 많은 인파가 제가 어렸을 때 그 성탄 주일에 예배드렸을 때, 그때 그 귤망 있잖아요. 귤망 거기다가 이제 초코파이, 빼빼로, 바닥 코코넛 이런 거 넣어가지고 나갈 때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아직도 기억나요. 앞에 있던 아이가 좀 컸나 봐요. 너 아이 맞아? 막 그러고 장로님이 막 물어보고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옆에 줘요. 그거 얼마나 안다고 막 그랬던 이상한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들은 것은 거의 3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왜 복음을 못 들었나?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 근데 들었는데,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었는데 이걸 마치 주문처럼 주술처럼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로 치부되고, 교육은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배우고 가르치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 내용, 신앙이나 기도의 모든 내용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성탄절에 그냥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백날 떠들어봤자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 가르치는 내용, 신앙에 전수하는 내용 안에 복음이 없으면 저처럼 30년 이후에 복음이 뭔지를 비로소 깨닫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심지어 교인들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제가 못 들은 것도 있겠고, 또 이 사회가 또 그 복음에 대한 어떤 흡수를 막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성탄절,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나 절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은 다 가려져 있습니다. 성탄절에도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많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제 케이크를 2개 사고 우리 장로님께서 케이크를 후원해 주셔, 섬겨 주셔서 오늘 하나를 더 사러 갔는데 이제 케이크 이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스타필드를 한 10시 50분에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았는데 거의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막 한두 명 있었는데, 어제 11시에 스타필드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제가 성탄절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복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음이 뭔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 뒤에 담긴 정말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일일이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해결하시고 경험하시는 것.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의 구세주고 동시에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믿어지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어디에 숨겨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성탄을, 복음을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시선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핵심되는 세 가지 시선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첫 번째 뭐부터 바뀌어야 되는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탄절은 뭘 기념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분위기가 어떻죠? 아주 좋고 기쁘고 즐겁고 멋진 트리와 각종 선물과 반짝이는 조명과 산타와 눈사람, 파티와 연말 분위기, 거리의 캐롤. 정말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아, 즐겁다, 행복한, 해피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제가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왜 구유에서 탄생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도 엊그제 우리 와이프 병원 정기 검진하는 날인데 그 성모병원에도 말구유 그거 모형을 상당히 크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카톨릭에서 중심하는 게 말구유거든요. 겸손. 카톨릭은 약간 개신교랑 약간 핀트가 다른 게 겸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형도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지만 그분들은 이제 말구유 이런 거 많이 강조를 해요.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은 했지만요, 말구유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은 안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크리스마스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아닌 우리가 그분에게 좀 죄송합니다. 좀 막말을 하겠습니다. 짓거리들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구유 가운데 오셨다.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 거기까지 왔는가? 자,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헤롯이 듣잖아요. 목자를 통해서, 박사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 유대의 왕이 오신다. 지금 왕은 누구예요? 유대 왕.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엄연히 왕으로 있는데 유대의 새로운 왕이 오면 자기가 좋아하기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왜 와? 그래서 이제 뿔딱지가 나가지고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것 때문에 밀려 온 거예요. 누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헤롯의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84제곱미터 34평의 따뜻한 방에서 태어난 권리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빈방이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요셉과 마리아가 계속 이렇게 문을 두드렸겠죠. 빈방이 있습니까? 이런 뮤지컬도 많잖아요. 애들이 막 나와가지고 빈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막 그래. 우리 참된교회에서 막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거처를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거든요. 나이 어린 애들. 그리고 제물로 바친 비둘기 2마리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하고 볼품없고 행색 초라하고 나이 어리고 거기에 애까지 뱉네. 누가 받아줍니까? 받아주면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오픈돼야 되고 다 알려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오셨을까? 겸손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왔습니다. 왜? 내가 이 세상의 왕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거든요. 내 마음대로 다 진두지휘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근데 새로운 왕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통제하고. 응?
근데 내 인생을 누가 통제한대요. 내 인생에 누가 컨트롤한대요. 계획한대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게 싫어서 내가 왕인데 네가 내 인생의 왕을 해, 너 죽여버릴 거야 해서 말구유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추잡한 거, 내 더러운 거, 남한테 오픈하기 싫은 거, 이거 목사님한테, 예수님한테 보여주기 싫거든요. 굳이 내 추잡한 걸 보여서, 내 어떤 이렇게 누추한 것들을 보여가지고 뭐 신세지기도 싫고 신세 받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여줘서 저 사람 책임지기도 싫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당연해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게 당연하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왕 해먹으려고, 우리 자신이 왕 스스로 해먹으려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의 예수님을 받아들일 뭐가 없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 때문에 말구유에서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크리스마스의 시선은 어디냐?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보고 당연하지, 겸손하지,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를 살리러 오기. 그게 아니. 그걸 보면서 어떻게 내가 정말 쓰레기구나. 내가 왕이 되려고 해서 내 안에 주님을 받아들일 어떠한 공간도 없어서 저분이 저기로 가셨구나 라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시선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다 가짜 뉴스로 뒤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종교개혁할 때 글로미 크리스마스라는 그 것들을 했던 그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루이 뭔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내용은 다 글루미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왕 되심, 우리의 공간 없음, 이걸 기념하자. 첫 번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성탄절에 바뀌어야 될 두 번째 시각이 뭐냐?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왕이 모든 제 자, 현대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왕이 목사들과 신학교 교수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래서 그 5절에 나온 얘기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뭐 서기관들이 얘기했겠죠. 왕이시여, 그리스도가 유대의 왕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의 베들레헴 기록된 바, 이게 성경 인용한 거잖아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않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왕이나 신하나 백성들도 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벽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어디서 거짓말을 이렇게 헤롯이 경배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잡으면 어떡해? 죽여버리죠. 내가 왕인데.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이죠? 헤롯은 솔직히 말하면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원래 에도민인데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반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유대교로 입교를 합니다. 할례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교 모든 예식을 다 따라요. 예배 드리고 성전 읽고 모세 따르고 그 모세오경 다 읽고 기도 다 하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하고 신학교 교수들 불러서 야, 박사들이 이런 소식을 나한테 전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걸 같이 성경 읽고 야, 네가 찾으면 얘기해라. 우리 같이 가서 경배하자, 예배하자.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겁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을 하시면 안 돼. 헤롯은 교인입니다. 유대교인. 유대교에 입교하면 유대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토라를 읽고. 왜 그러냐? 예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소망교회 장로로 계실 때 많은 장차관들이 소망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그 신대원 같이 다녔던 그 친구가 서승걸 전도사라고 소망교회 그 전도사였는데,
야, 너는 하는 게 뭐냐? 나 차관 막 적고 막 등록카드 막 만들고 있어. 막 그리고 막 비서들 막 하고 막 응?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헤롯은 아기 예수를 왜 찾았냐? 왜 찾았어요? 죽이려고 찾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자기가 왕이니까 또 다른 유대의 왕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이려고 찾은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나이스해요. 근데 속에는 뭐 거짓말이 막 거짓말하잖아요. 박사들한테 찾아면 얘기해라. 내가 경배한다. 뭘 경배해요?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찾다 못 찾으니까 에이씨 승질나 해서 2세 미만에 다 죽여버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입당을 해서 세례까지 받고, 할례가 세례니까 모든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다 해서 유대교 신자가 된 헤롯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진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교인들의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 딱 찍어놓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자, 그런데 반해 오늘 이 헤롯과 지금 누가 이렇게 정보 전쟁을 하고 있어요? 동방 박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유대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는 이 메타포는 뭐냐면 헤롯은 그 교인이고 이 유대 동방 박사는 비교인입니다. 비신자. 외국인들이 별을 봤어요. 뭐 점성술을 하니까 봤겠죠. 별을 보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 아이를 찾으면 알려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어디서 났는지, 어떤 그 상황인지. 박사들에게는 별로 뭐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헤롯에게는 아주 중요한 고급 정보입니다. 이 당시 그 동방 박사들의 계급에 대해서는 어떤 논쟁들이 있어요. 뭐 왕이다, 아니면 장차관급이다 이런데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났다는 이 정보를 헤롯에게 알려주면 헤롯이 그냥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보 전쟁입니다. 정보 뭐 우리도 있잖아요. 제 친구들 IT 하는 애들 뭐 중국에서야 삼성에 이렇게 오면은 뭐 5억씩 3억씩 주잖아요. 그럼 애들 중국에 상하이에 좋은 학교 다니다가 한 5억 10억 딱 먹고 거기서 좀 이렇게 비비다가 은퇴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동방 박사 입장에서는 정보 알려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돈도 없고 정보도 주고 돈도 없고 경배도 없고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몸값입니다. 이게 자기 정보에 대한 어떤 대가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동방 박사들에게 왔다는 거죠. 자, 근데 12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네. 꿈에 나타난 게 뭐 천사겠죠.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1, 2장에는 꿈에 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꿈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돌아가지 마라. 헤롯에게 가지 마라.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예요. 동방박사 입장에서는 이 별을 보자마자 누구한테 왔어요? 헤롯한테 왔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급이 같다는 얘기예요. 정보로 돈을 벌 수 있는 급이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소동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한단 말이에요. 딜을. 정보 찾아와라. 돈 주겠다. 뭐 여기는 안 적혀 있겠지만 이 고대 지방에는 당연한 그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네 생각 이렇지? 네가 봤지? 그거 네가 한번 꺾어. 돌아가. 그 동방 박사들이 봤던 거, 경험했던 거,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꿈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꺾어주는 거예요. 그 꺾음을 받고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는 극명한 대조가 뭡니까? 교회를 다니고 할례를 받던 종교인이었던 헤롯은 자기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2세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버릴 때까지 고합니다. 꺾어요, 안 꺾어요? 아무도 안 꺾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할례도 안 받았던 비유대교 신자는 자기의 목적과 계획이 오다가 하나님의 생각의 전환으로 인해서 꺾어서 어떻게 돼요?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뭐 언제 일어난 거예요? 성탄절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아기 예수를 기점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보세요. 그게 성탄절에 우리가 기념해야 될 거예요. 아기 예수가 겸손해서 말구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버려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마음을 열지 않아서 내가 왕으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저분이 저기 가신 거예요. 아멘. 거기에 대한 시선은 없는 거예요. 그 보면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저분이 저기 가셨구나.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가 오픈하기 싫으니까, 내 마음 얘기하기 싫으니까 저분이 절로 가셨구나. 두 번째는 뭐냐? 한 사람은 한 사람은 꺾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는가?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돈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좋은 데 가고 하던 일이 잘 되고 계획이 형통해지고, 그래서 예수 믿을 거면 믿지 마세요. 그거를 바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결과론적으로 되면 감사한 거고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솔직히 말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해로십니다. 세례받고 성경 보고 기도까지 하고 경배까지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자기 계획 안 굽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2세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전진합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꿈에서 자신의 뜻이 바뀌자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게 더 리스크가 크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정보를 아는데 돌아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돈 한 푼 못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종교냐 복음이냐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밤에 이제 목욕이 언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제 밤에 배고파가지고 저녁을 안 먹어서 라면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 미역국을 이제 끓여놓은 거예요. 미역국을 끓여놨는데 우리 와이프가 미역국을 정말 잘 끓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잘 끓여요. 근데 이렇게 제가 라면 먹는데 옆에 오더니 여보, 미역국에 밥 좀 말아 먹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나 라면 먹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거절한 거잖아요. 난 네 거 안 먹겠다 이 얘기잖아. 그래서 라면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여보, 미역국이 맛있게 됐어요. 밥 좀 안 말아 먹을래요? 먹고 있다니까. 또 10분 있다가 여보, 미역국에 밥 좀 말아 드실래요? 이런 승질을 이게 뭐라? 아니 안 먹겠다는데 왜 자꾸 물어봐? 우리 와이프가 해놨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사모 그 뒤 훅폭풍 또 사모님 좀 오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답정너. 먹어야 끝나겠다. 그래서 라면도 먹고, 라면은 이제 하여튼 뭐 먹다가 그랬어요. 미역국도 먹었습니다. 이미 모든 건 다 결정된 거예요. 내가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어야지 끝이 나는 겁니다. 아멘. 사모님 죄송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에요. 기도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저걸 내가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학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에 들어가고 돈을 벌고 저 건물을 얻어내는 게 끝인 거예요. 딱 하나 찍은 거예요. 찍고 우린 고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둘 중 하나예요. 금식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 들어가죠. 그리고 또 안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래도 또 안 주시면 목사님 무능하다. 기도빨이 안 받는다. 또 안 주시면 목사님 왜 금식 안 하시냐. 뭘 먹고 그렇게 살만 뒤룩뒤룩 찌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하면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어. 근데 바뀌고 내가 뭘 얻고 뭘 해야 돼. 이런 신앙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미역국이 먹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뭘 하나 이렇게 해서 딱 정해놓은 거 찍은 거야. 이걸 얻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헤롯은 아기를 죽여야 끝이 나는 거예요. 과정은 뭐야? 기도하지, 말씀 찾지, 경배하지, 신앙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한다고 모든 게 바뀝니까? 속된 말로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있습니까? 뭐 제가 지금 절망적이고 폐쇄적이고 절망적으로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해서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권을 친히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이 바뀔 수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못 기다려요. 못 참아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신앙이 없는 건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잠실교회 목사님. 교회가 상당히 큽니다. 교인들이 한 18,000명, 2만 명 돼.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막 이렇게 치유죠. 치유받으려면 막 와요. 목사님 치유해 주세요. 머리 대세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나을 거예요. 안 나도 저 원망하지 마세요. 안 날 수도 있어요. 가세요. 30초 안에 끝납니다. 근데 막 받으러 와요. 예전에 우리 박 목사님 있었던 일이 있어요. 어떤 그 큰 수련회를 하는데 부목사님이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에 큰 수련회 이제 기간이 있는데 그 날에 이제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막 이렇게 예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막 나왔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두 손 올리고 우리 내일 행사를 하고 수련회를 하는데 비가 오면 모든 행사가 다 무마가 됩니다. 우리 비 오지 말도록 하나님이 일기와 날씨를 주장하도록 하나님 비를 막아주십시오. 창창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막 기도하는데 박 목사님 딱 등장해서 기도하지 마. 뭔 사이비도 아니고 비 오면 못하는 거지 이놈들아. 박 목사님이 진짜 나와서 그렇게 했어요. 니네들이 언제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해? 아니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하는 거고 비 안 오면 비 안 오는 대로 하는 거지. 엘리야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에 딱 정해놓고 될 때까지 고하는 신앙의 태도는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늘 들러리예요. 우리가 딱 정해놓고 네가 맞춰. 안 맞추면 죽어. 안 맞추면 나 삐질 거야. 하나님 맞춰줘. 이건 기도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소망과 간구를 주님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따라가는 게 기도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삶의 주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이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없고 귀엽기만 할 뿐 사실상 위협이 안 되는 아기의 모습으로.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를 보십시오. 마리아의 품에서 쉬고 있는 순하고 고분고분하고 유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러나 실상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안 피곤한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피곤한지 아세요? 반 이상이 기다려야 되고요. 반 이상이 물어야 되고요. 반 이상이 순응하며 따라가야 돼요. 피곤하지 않다는 얘기는 정해놓고 고하는 거예요. 비도 오지 않게 해달라. 그게 해결돼야 끝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탄절이 일어난 게 뭐냐? 왕은 될 때까지 고. 동방 박사는 안 되면 유턴. 이 두 개를
아기의 탄생의 기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은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맞춰, 너 맞춰가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주의 뜻을 맞추겠습니다. 이 기조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의 태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탄절이 바뀌어야 될 시각이 뭐냐? 이게 보면은 참 성탄절이요. 크리스마스의 어떤 성탄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 글루미해요. 우리가 버려가지고 저기 내려간 거고, 우리가 왕이 되려고 저기 내려간 거고, 우리 고집 안 꺾어서 저기 죽이려고 했던 거고, 근데 뭐 교회 한 번도 다니지 않은 동방 박사는 고집 꿈에서 꺾어버리고, 그런 건 안 보고 그냥 아기 예수만 보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성탄절에 바뀌어야 될 세 번째 시각이 뭐냐?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그럽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감정이 들어가죠. 행복한, 기쁜, 즐거운 성탄절이 되십시오. 매사에 들뜨고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서와 감정이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센티멘탈리즘이죠. 저 그거 많이 느껴요. 매년 제가 그 25일, 26일을 한번 온도차를 비교하는데요. 온도차가 달라요. 25일에는 제가 어제 헌금 입금하려고 갔는데요. 여기서 1시간 돌았어요. 교회를 못 와가지고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차가 안 가. 그 스타필드 가려고. 막 차 안 가도 옆에서 막 너무 즐거운 거야. 막 이렇게 나는 막 바빠 죽겠는데. 오늘 가니까 다 글루미 하더라고요. 사람들 표정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감성적인 사람인가를 모릅니다. 그 크리스마스 감성이라 있잖아요. 그 감성이 26일, 27일, 28일쯤 되면 다 사라지다가 1월로 완전히 넘어가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밀려오냐? 마음의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올해는 봉급 안 오르나? 올해 쉬는 날이 몇 개지? 많은 분들이 절기와 날을 구분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14일의 절기입니다. 그 14일의 절기의 첫 번째 날이 뭐예요? 유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period, 절기고 그 that day가 유교절이 그 첫 번째 시작하는 선포의 날이에요. 모든 절기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부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50일을 부활절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언제까지 가냐면 6월 중순 말까지 부활절이에요. 모든 것이 음력에 따라 날짜가 다 뒤바뀝니다. 그런데 유독 딱 2개의 절기만 정해놓고 음력과 양력에 상관없이 정해놓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탄절과 주연절입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1월 6일 예수님이 세례받는 주연절까지의 12일의 공식적인 절기가 성탄절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탄절기는 어제가 아니에요. 어제는 그냥 선포예요. 지금 오늘부터 성탄절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세례받는 날까지. 그럼 예수님이 언제 세례받았죠? 30세가 됐던 해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려와서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생각을 바꿔주고 도전하고, 정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진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들어오셔서 진짜 자유를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고 삶의 치유를 주시고 삶의 도전을 주시고. 잘 들으세요. 성탄절기는 어떤 거 하는 게 성탄절기냐? 메리, 해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세례 받아서 그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해서 진짜 우리의 삶에 자유를 선포하시고 치유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진짜 우리를 인도해서 공생에 예수님이 정말 사역을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진리, 자유, 도전, 복음을 알려주기 그 직전까지 소망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성탄절에 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탄생했습니다는 첫날에 하는 거고 그 나머지 11일의 절기는 뭐 하냐면 주연절을 마지막 기점으로 딱 찍어놓고 자 주님 세례 받을 때까지 주님이 크셔야 돼. 주님이 사역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주님이 사역을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실 그날을 기대하는 거야. 주님이 사역 세례 받아서 사역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그날을 기념하는 거야. 그날을 기다리는 거야. 나가자.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치유하심. 그걸 소망하는 날.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나실까? 나를 어떻게 치유할까? 나를 어떻게 자유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하실까? 이것을 소망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내 감정에 집중하는 날이 아니라. 애들이 벌써 왔네요. 이것만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전했고 부모 아닌 사람은 누구예요? 목자죠. 동방 박사들은 한 2, 3세 예수가 2, 3세 되던 때에 전했고 목자는 태어날 때 전해가지고 목자가 가장 먼저 온 겁니다. 부모 제외하고. 11절에 보면은 그게 이제 정말 갓난애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그 베이비 약간 더 자란다 그 나이예요. 제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또 목자에게 가장 먼저 탄생의 소식을 알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을 때 12살 때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던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의 메타포입니다. 목자는 뭐예요? 양치면서 양들과 함께 몸을 이렇게 뒤적뒤적하면서 거리에서 잤던 가장 비천한 사람이 목자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런 이 공생의 시절까지 생육을 섬김을 하나님이 위탁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이 제일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천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혁명적인 일이죠. 맥스 루케이도가 크리스마스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왜 목자와 요셉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알렸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먼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부터 했을 것이다. 만일 정치가들이었다면 그들은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기업가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자신의 스케줄을 맞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목자와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이유는 그들이 대단한 사업가나 전략가나 기업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들은 대로 믿고 행동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왜 이 사람들에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했는가? 모텐 켈세이가 쓴 크리스마스의 숨은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을 거라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까지 별을 통해 소식을 알렸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메시아 탄생을 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주장은 그날 밤 베들레헴의 자기 집에서 편안히 자던 모든 사람에게도 이 소식이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상인에게도 여관 주인에게도 헤롯 왕에게도.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단순한 꿈 이야기로 치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목자와 마리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진실되게 받아들여 그 아이를 경배하고 섬겼던 것이다. 아멘. 왜 이들에게 먼저 왔냐? 왜 이들이 모든 책임을 졌냐? 성장할 때까지. 우리 가정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교회, 저도 온누리교회 청년부 출신인데요. 온누리교회 때 크리스마스 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옵니다. 미어 터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어떤 표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미어 터집니다. 거기서 이제 끝나고 교회 앞에서 헌팅합니다. 용산에 얼마나 맛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요, 싹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큰 교회들은요, 아무리 새로운 청년들이 와도 그 청년들을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기신자는 다 뭐 하느냐? 자기 예배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왜 개척교회가 희망이지 아십니까? 개척교회는요, 섬기는 자가 없으면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에 왜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볼 게 있어서? 제 얼굴이 잘생긴 거 빼고는 볼 게 없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자랑할 거는 제 얼굴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교회 볼 게 없어요. 상가교회 210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섬기는 딱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을 섬기는 그 수만 명의 메가처치의 교인들 가운데 머리만 크고 섬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백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섬김이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왜 요셉과 이 목자들에게 몰빵으로 섬김을 몰빵한 거잖아요. 니네가 해라. 다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부터 밑에 모든 사람들까지 뭘? 책임지고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니네가 가난하지만 니네가 해라. 가난한 사람이 못 섬길 줄 아십니까? 여기 인천 등대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교회, 자매교회, 가정교회 중에. 거기 사람들 다 반지하에 삽니다. 어떤 반은 반지하에 살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박기명 목사님, 지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네 나중에 목자 생기면 인천 등대교회 보내라고.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거기 목자 목녀들 다 반지하에 산다고. 햇빛도 안 들어오는 반지하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야 된다고. 여러분, 자기 돈이 있으면 왜 못 섬겨요?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왜 못 섬겨요? 그거 섬기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제가 그걸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 놔두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 다 지켜두고 왜 먹을 것도 없고 자기 인생도 별 볼 일 없는 이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12살, 30살까지 성장할 때까지 왜 맡겼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아무도 안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교회도 책임 안 지고. 아무도 안 섬기는 거예요. 그저 교회 오면 누가 나 섬겨주나. 누가 나 섬겨주나.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숨겨진 복음이 뭔지 아세요? 다 거부했던 마지막 그 섬김의 기회를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가 잡은 겁니다. 목자와 요셉과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이 성장하고 섬김받아 그분이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것만 얘기 마치겠습니다. 저는 욕심 없습니다. 예, 진짜 욕심 없습니다. 뭐 큰 교회 그런 거 욕심 없고요. 제 사례비 그런 것도 욕심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 뭐 하다 보면 또 쿠팡 알바 뭐 몇 개 뛰면 되는 거고. 제가 진짜 욕심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짜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을 섬겨서 너 오늘 교회 어떻게 왔어요? 제가 섬기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 통해서 제가 이 작은 개척교회에 왔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 메리하고 해피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보지 않는 여러 가지 복음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려 했기에 우리의 마음에 공간이 없기에 주님이 저 말구에 가셨고 이 주님의 탄생의 시점에도 우리의 목적과 계획을 찍어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맞추기 전까지 모든 사람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섬김의 기회를 모든 온 백성에게 주었건만 그 섬김의 기회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아기 예수를 저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섬길까요? 주님이 하늘 위에서 내 아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내가 보내는 영혼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감당하고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고 누가 도와줘서 저 영혼이
구원의 사역을 할 때까지 누가 책임질고 물었을 때 그 어린 요셉과 마리아가 응답한 것처럼 저와 부족한 교인들이 접니다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아이들 들어오시고요. 우리 어른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잠깐 나오셔서 요거 조금 치워주시고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음악 잠깐 틀어주시고요.